오늘 함께 피보다 진한 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보다 진한 의리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남자들의 의리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남학생 무리들을 본 것입니다. 이제 서로 헤어지는 중이었나 봐요. 그런데 한 명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엎어진 것입니다. 넘어진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남학생 친구들이 막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럴 때 괜찮냐라고 하면서 일으켜 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선택한 것은 달랐습니다. 넘어진 친구가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 한다 하면서 한 4-5명이 같이 바닥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너처럼 바닥에 누웠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다 같이 바닥에 엎드린 거죠. 친구에 대한 이 학생들의 귀여운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구가 넘어져서 창피할까 봐 같이 길바닥에 누워서 의리를 지킨 학생들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사랑과 또 진한 우정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의리를 지켜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진정한 의리는 약속한 그대로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리는 서로 약속한 그대로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자신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신뢰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비밀로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도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자꾸 해치려 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 괴롭죠. 근데 이걸 아무한테나 막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하면은 그 사람이 왕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무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믿는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고 부탁을 했죠. 자신이 초하루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셋째 날까지 들에 숨어 있을 건데 사울이 어떤 반응을 그때 보이는지 의중을 알려달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친아들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 요나단을 믿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요. 그리고 사울의 의중을 알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둘은 자신들만 알 수 있는 신호를 정하고 각자의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들었듯이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아들인 요나단에게 포건까지 했죠. 이제 요나단이요, 마음을 추스르고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빨리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둘만의 신호를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비밀이 뭐죠? 비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숨겨져서 드러나거나 알려지면 안 되는 게 비밀이죠.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보는 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인 사울이 몹시 예민한 상태에다가 다윗은 물론 그와 친한 요나단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행동이 있다면은, 또 누군가가 그 요나단이 한 행동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된다면은 다윗의 생명은 물론 요나단도 위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지혜를 냅니다. 작은 아이, 바로 어린 종 하나를 데리고 다윗과 3일 전에 정한 그 시간,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왜 요나단이 작은 아이, 똑같은 말로 어린 종을 데리고 갔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정한 신호를 눈치챌 수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정한 신호는 이거입니다. 첫 번째로는 들에서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둘째로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다 쏘는 게 아니라 화살을 3개나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 근처에다 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아이에게 화살을 찾으라 라고 말하면서 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생각대로 이 어린 종이요,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한 신호에서 요나단이 화살을 아이의 위쪽으로 굉장히 지나치게 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어린 종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큰 아이였다면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왜 이 아침에 왜 들로 나갈까? 왜 화살을 관역에다 안 쏘고 바위에다 쏠까? 왜 화살을 찾으라고 이렇게나 급하게 얘기를 할까? 왜 앞쪽에 있다고 또 얘기할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지만 이 어린 종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 반대로 다윗은 요나단의 신호를 듣고 떠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한 것을 들킬까봐 두려워서 애매하게 행동했다면, 또 몇 가지를 생략했다면 다윗은 이 요나단의 어린 종이 있을 때 바위 위로 고개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반드시 들켰겠죠. 하지만 요나단이 나이가 있는 큰아이가 아니라 어린 종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종은 아무것도 몰랐고 요나단은 원래 약속했던 것은 물론 사태의 심각성까지 다윗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뜻을 깨닫고 확실히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성도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그 의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가벼운 의리가 아니라 약속한 대로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죠. 지혜롭게요. 누군가 나를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들을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건 비밀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비밀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죠. 그 다른 사람이 또 자신에게 친한 사람에게 이거는 비밀인데 하면서 또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경험한 분들인가요? 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어느 순간 보면은 온 교인이 그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알고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보면은 원래 이야기에서 더 부풀어져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자신의 비밀을 얘기해준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그렇죠? 한 사람의 상처가 가십거리가 소문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정말 그 교우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아무한테나 할 수 없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의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아이를 보낸 뒤에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 요나단에게 옵니다. 너무 고마운 거죠. 이제 고마운 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3번 절하고 같이 입을 맞추면서 울어요. 누가 보면은 정말 너무 애틋한 친형제 같아요. 그런데 둘은요,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 안에서의 의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4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같은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그보다도 진한 의리를 지키는 사이가 됐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사랑하고 우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친형제도 그렇게 지내지 못하는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외동인데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외동으로 사는 게 어때? 어떤 느낌이야? 외동이면 엄마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줘? 나도 내 거 갖고 싶다. 나도 내 방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다. 나도 외동이고 싶다. 우리 형은
나를 맨날 괴롭혀. 자기 말 안 들으면 나 맨날 때려. 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근데 보통 동생인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철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동의 고통도 있거든요. 고충이 있어요. 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데요. 하지만 외동도 축복받았습니다. 각자 받은 축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형제끼리에도 불만이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맹세를 지켜냅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또한 자신이 왕에 오를 수 있는 명예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하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의리와 약속과 맹세는 너무나 얕아서 금방 깨져버려요. 얼마 동안만 연락을 안 해도 서로에 대해서 소원해지고 서운해지는 게 인간관계죠. 또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자신의 이득을 위한 관계가 될 때 소위 쇼윈도 우정이 되어버립니다. 유명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나도 함께 유명해지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서로의 목적이 달성되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한 맹세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도 서로 한 약속을 지킵니다. 오늘의 마지막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도 서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게 진정한 의리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곳에 머물지라도 서로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는 거죠.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에 다윗은 도망의 길로 가고 요나단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인 성으로 갑니다. 이 둘은 자신들이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서로에게 한 하나님의 안에서 한 그 맹세를 죽는 날까지 지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의 편에 있었고 다윗도 그 약속을 지켰어요. 사무엘상 2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약속을 둘이서 지켰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다윗은 그의 칼을 사울에게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들였죠. 이들의 맹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후대까지도 흘러갑니다. 다윗의 때가 지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지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일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너무나 시키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찾아왔죠. 이제 좀 우리를 쉬게 해줘라. 지치지 않게 해줘라. 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 곁에 못 있겠다 하면서 떠나기로 작정해요.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이랑 결별하는 거지만 그들은 그의 선조인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딱 두 지파만 르호보암 곁에 남습니다. 바로 다윗의 지파인 유다와 요나단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예요. 이 두 지파만 르호보암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에 남습니다. 비록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않게 행동했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맹세는 후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서로가 한 맹세,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더욱이 이들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그 맹세가 이어지도록 일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형제보다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묶어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그 어느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셔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따르고, 누군가가 힘들어도 도와주지 않고 그저 내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감정이 메말라버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틈들이 메워지고 모든 차갑고 어두웠던 관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사명을, 또 소망을 주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의로 아름다운 의를 지켜나갈 때 그 약속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남남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피보다도 진한 의리를 지킬 의 형제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약속한 그대로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곳에 머물더라도 서로 기도하며 약속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맺고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약속한 대로 서로 비밀을 지켜주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